성경을 읽으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복받고 승리하고 성공의 이야기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은 좋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실수와 실패를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을까? 저는 그 이유가 철저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실패를 되돌아봄으로써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거울 삼아서 깨어있으라, 긴장해라, 안타까운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이 성경 속에 믿음의 인물들의 실수와 실패와 이 넘어짐의 이야기를 강함없이 그대로 적어내려 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은 우리 본문에도 예수님 이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앞선 우리 마태복음 좀 돌아보면요, 16장 이후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가슴 벅찬 고백을 베드로에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오픈합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큰 충격과 낙심 가운데 빠집니다. 세상에 이 예수님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무슨 작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지,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하고 절망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그리고 두렵고 떨려하는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또 하늘의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려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었지만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어떻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얽히고 설켜서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내딛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 발을 굳게 내딛고 주변의 일들을 또 보고 주목해야 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큰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런 영적 체험을 다시 의심케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기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상하게도 꼭 넘어질 만한 돌뿌리가 발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이후에 가정생활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산 아래에 이러한 현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9명의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씨름하고 진이 빠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우리가 읽는 이 문장의 이 표현이 뭐 거칠지 안 거칠지 모르지만 이 뉘앙스에 따라서 이 문장은요, 제자들에게 야단치는 그러한 심한 표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믿음이 없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삐뚤어진 세대라. 어떻게 보면요, 이 삐뚤어진 표현은요, 어떤 바른 것에서 벗어났다는 표현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삐뚤어진 세대요.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보시면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세대는요, 일반적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공통의 의식을 가진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세대라는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따끔하게 야단치는 주님의 소리가 아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병인 복문이 드러납니다. 조금 더 그 본문을 보시면 그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들은요, 외아들입니다. 또 아버지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질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애간장은 녹아버릴 것입니다. 마치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이 여기저기 용하다는 데는 다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겠습니까? 오늘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지금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비의 마음을 잠깐 보시고 이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무라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23절을 한번 비춰주시고 23절 보시면 예수님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아비에게 야단치듯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 큰 야단과 호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단을 맞은 아비의 말입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그의 말과 태도가 즉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말부터 바뀐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만하면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요, 그 말을, 그 야단을 알아듣고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신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신념이고요, 자기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야단치십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볼 때 때로는 이 스승이란 따끔하게 야단을 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야단은 감정을 섞인 야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야단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야단칠 때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요, 야단을 맞아도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들어도 그래도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깊은 인간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우리 목자들이, 안타까운 우리 목원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이나 때로는 정말 주님의 그 음성처럼 야단치는 말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나 상처받았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멀어지거나,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잔소리 조금만 하면요, 방문 딱 닫고 안 나옵니다.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을 들었다면 아이고 네 말이 맞다, 이를 봤사. 그렇습니까? 어쩌면요,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완성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은 누리겠지만 성화의 과정은 계속 되어야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래서 공사 중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지나면 먼지도 나고요, 흙냄새도 부석이고, 그리고 또 맡기 싫은 냄새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누군가 나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싫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정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 돌아봅니다.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은요,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기도한 후에 그분에게 이 충고의 말을 전해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조용히 만나서 그렇게 서로 간에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관계가 귀하지만 그런 친구가 내게 3명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 첫 친구가 우리 예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시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따끔한 소리, 그런 소리를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질책합니다. 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겠느냐? 오늘 제자들에게 야단치고 우리에게도 야단칩니다. 내가 얼마나 더 견뎌줄까? 너희는 이제 나 없어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는지 아냐고 되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것을, 꾸짖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단지 보고 들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신앙을 보고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생겨야 할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이 생겨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생겨야 될 때 믿음이 없음을 이렇게 잔소리하고 자책하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덜렁덜렁 따라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덜렁덜렁 따라다니면 그 이적만 보고 예수님의 후광에 가려서 오히려 마음이 우쭐하는 그러한 마음만 들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내 믿음이니 착각하고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이 9명의 제자가 모여도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집단임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교회, 사람들이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이 교회, 이곳만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렇게 소란스럽고 싸움하는 그러한 교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를 향한 질책일 것입니다. 은과 금은 있지만, 사람은 있고 조직은 있지만, 제도는 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이 세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기도 한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어떤 영적인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나? 비록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이 베드로의 말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비례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쫓아다니고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주님께서 또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예수님이 1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 아이는 순간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달랬습니까? 귀신과 타협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귀신을 꾸짖었다 말합니다. 자, TV를 보니까 어떤 유명한 이 한의사가 나옵니다. 이 연예인들이 저는 화가 많아요. 저는 불안해요. 그때 이렇게 하라 팝디다. 보십시오. 분이 많다. 이렇게 분을 가라앉는다. 무섭다. 이렇게. 많은 연예인이 막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 영을 낙심케 하는, 내 영을 분노하게 하는 이 귀신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십시오.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영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등감과 굴욕감을 주는 악한 영,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이 말을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줄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뀔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19절 보니까 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못 쫓아내죠? 이 개혁한거 성경 보니까 조용히 예수님 찾아갔답니다.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무리가 다 떠났는데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왜 우리는 귀신이 못 쫓아내죠?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못 쫓아냅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저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예수님, 왜 저는 성품이 안 바뀝니까? 왜 관계 하나를 이렇게 회복하지 못합니까? 왜 용서가 저는 못 됩니까? 오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에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왜 안 되냐 이 말에 예수님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너희에게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가락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보입니까? 점같이 보이죠? 정말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엄청 큰 나무로 자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부피, 이 크기, 양이 아니라 오늘 겉보다는 속이 꽉 찬 이 믿음의 질에 관해서 그러한 믿음의 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고 내 직분이 어떠하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이것이 믿음인 줄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부피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부피가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피만 키우지 말고 이 믿음의 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요, 산 믿음이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믿음, 산 위에 단단한 바위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믿음은요, 모래 같은 믿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위 같은 단단한 믿음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력은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이 생명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요. 이 산 믿음은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느냐? 산 믿음은 따라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행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예,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17장에 21절 말씀이 없다고 나옵니다. 혹시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 못합니까? 예수님 말하는데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산믿음, 이 산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렸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지을 때 밥솥 코드를 꽂지 않고 취사만 누르면 밥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은 형식일 뿐이고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힘없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가 잘 아는 줄 아십니까? 우리보다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기도의 방해물들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그 여러 관계 속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기도 없이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면 이 결정을 먼저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못합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바빠서입니까? 피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교만해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그러한 겸손의 인정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인도하는 자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다? 기도에 관한 정의와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잘 알 수 있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행위,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이 어떻든지 그래, 순종해야지, 결심해야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운동해야지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30분에 운동해야지 생각은 많습니다. 저희 온천천 있잖아요. 운동해야지. 정작 행동하지 못하는,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과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능력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겨자씨 한 알의 작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철벽 앞에 놓일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없음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 살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의 행위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악한 영적인 존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여 주시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은혜와 믿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게으릅니다. 무엇보다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인지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 것인지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이 겨자씨의 믿음은 부피가 아니라 믿음은 그 질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질로 살아 생명의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행함의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큰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들고 나아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제가 참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고 더 정말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태산은 그냥 작은 나무뿌리 하나 뽑을 수 없는 그런 자인데 그래도 주님, 저는 기도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의하시고 결단하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간절한 제목 가지고 구체적으로 쓰셔서 그걸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이번에 노조나 형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선교지도 그렇고요, 정말 놀란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의 건세, 예수 생명을 새롭게 덧입으시고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에 우리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갖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더 신뢰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이름 건시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겨자씨 하늘의 믿음,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결단하고 그 이름의 건시와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그 모든 삶의 현장과 특별히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니카 목자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특별히 내일 부채트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